어제까지 순천로에 정교회를 마쳤습니다. 어제는 우리 강병우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정식적으로 목사님, 강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어제 안수식에 대해서 그 노회에 하면서도 자주 참석은 안 했지만 어제 강 목사님 때문에 안수식을 참석을 하면서 그 안수식에서 이제 여자분 3분 그리고 남자분 2분이 안수 받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름받아 나서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찬양을 이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찬양은 제가 안수 받을 때도 불렀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안수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막 새록새록 되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수를 받은 지는 이제 올해까지 14년째 되는데요. 14년 전의 일이 어제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이,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 정말 축하한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떨림이 컸고요. 또 여자로서 목사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무게와 설레임이 또 컸던 그러한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한일 장신대 은사님이셨던 이종록 교수님께서 이 단에 서셨지요. 교수님과 예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여러 이야기 속에 교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안수 받았던 그때와 지금의 그 여교육자들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이 여성 안수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여자 목사들이 설 자리는 여전히 매우 좁기만 합니다. 남자 전도사님들은 당연히 안수 받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 받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청빙지가 없거나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고요. 안수 받는 과정도 수월하지 않지만 이 이후에 임지에서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전임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또 교회 안에서 맡게 되는 역할도 굉장히 미약하고 또 성도님들이 대하는 태도나 또 교회에서 생각해주는 사례비도 남자 전도사님들에 미치지 못하는 대우를 여자 목사님들이 받는 이러한 차별적인 상황을 잘 아시는 교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하지, 한국 교회가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아져서 여성 안수를 준 것이 아니라 어렵게 총의 마지막 날 통과되었기 때문이지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안수식을 보면서 저는 14년 전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안수 받으시는 강 목사님에게도 시선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수 받으시는 3분의 여목사님들에 대한 시선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안수를 받으시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지 짐작이 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가 오늘날 굉장히 넘쳐나는 이때에 여목사의 입지가 여전히 협소하기만 한 오늘의 한국 교회에 대한 미래의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보다는요, 한국 교회가 더 걱정과 우려를 받고 있고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고 목사들이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적어지는 이때에 단순히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신앙 그대로 믿음과 열정만으로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도 들면서 그분들의 그걸 알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에도 목사님 하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아서 그냥 꾹 찔러도 성경에 대해서 술술술술 내용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도 하고 금식도 자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그러한 분들을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목사님은 악한 세상 일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회 안의 일에 전념하여서 교인을 돌보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성과가 있으면 좋은 목사님을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예배에 출석을 빠지지 않게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성도,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리를 잘 가르치고 예배에 활기가 넘치고 기도를 막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하고 찬양의 열기가 뜨겁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의 기준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목사님,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이런 교회 안에 거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목사님, 성도님들,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과 분리된 채로 나름의 거룩한 삶을 구축해 오면서 세상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과는 점점 먼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의 쓴소리를 하고 있지요. 목회자의, 성도의, 교회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에 실망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가장 다른 점이라면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이란 속된 것과 죄된 것과 구별되어서 의와 정결과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 거룩한 생활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거룩한 사람이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 왜곡된 거룩의 이러한 모습에 거룩이라고 말하기를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한 거룩한 사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하고 지키면서 속된 것, 죄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종교 규율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시고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면서 고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거룩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불경한 행동은 유대 종교 당국자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과 행동은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들,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익숙한 거룩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보에 주목하면서 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과는 다른지를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금식은 구제와 기도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모세 율법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는데 그때에 가서 그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그리고 자신을 신랑으로, 제자들은 잔치에 참여한 손님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이 말에는 폭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빼앗긴다라는 말은 강제로 내주게 되는, 수중이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지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게 강제로 내어주는 그러한 날이 오면 금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잔치를 떠나게 되는 신랑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은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치의 시간이 아니라 혼인 잔치가 끝난 뒤 신랑이 그 잔치를 떠났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금식하는 일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이고 강압적인 이 유대인들의 금식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런 새로운 삶과 자유와 자발성에 부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때는 잔치의 때이지 금식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단지 금식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의미를 유대인들의 삶에 익숙한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낡아빠진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옷이 더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배 조각, 가공되지 않은 이 천조각은 물에 넣거나 열을 가하게 되면 줄어들거나 오그라들게 되어서 주변 조직을 다 망치게 되지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술이 팽창해서 이 낡은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유대인들의 형식화된 율법주의의 가르침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천과 같고 새로운 포도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과 행보는 유대교라는 낡은 옷의 생배 조각과 같은 것이며, 그리고 유대라는 낡은 포도주 부대의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유대 사회 가운데 보여주신 이 새로운 삶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라는 낡고 엄격한 형식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왜곡되어서 형식만 남아버린 유대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마음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새롭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지금은 혼인잔치 중인 신랑과 초대된 이들이 함께 시간을 가져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때 초대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전통적으로 가져온 그 거룩이라고 생각해온 그 형식을 중요하게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내가 선호하는 익숙한 형식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이 좋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핸드폰, 인터넷, 인공지능이라는 이러한 세계를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단어조차도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삶과 이러한 세계에 익숙하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정보와 기술과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이 오늘날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예수님의 정신을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그려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나타내는 그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관심과 제대로 깊이 알고자 하는 배움이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왜
금요 기도회가 없는지요? 우리 교회는 왜 전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는 왜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앞장서서 문제시하고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왜 다른 교파와 교단이 다른 분들과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떠한 일들을 하셨을지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나태해져 버린 그 신앙을 새롭게 깨우는 일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한국 교회를 깨우고 새롭게 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생명력 있게 전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계에 대한 미래와 희망에 대한 전망보다는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왔던 말씀에 대한 이해 정도나 사회와 이웃 종교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에 그치고 익숙한 틀에 안주하면서 단순한 열정과 믿음만으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거나 맡기는 일들이 얼마나 개교회와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인식할 때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의 사명에 응답하고자 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교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해주는 이 부당한 결의에 대해 힘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 환경의 위기가 모든 지구 생명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때에 한국교회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 성차별, 불평등, 부도덕한 일들, 사회적 약자를 무시, 혐오하는 이 부당한 일들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노예, 총회, 한국교계는 물론 순천시가, 이 나라가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같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전력을 다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보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 진짜 참된 복음, 거룩한 삶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셨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 시대와 한국 교회를 깨우며 나아가는 이 새로운 길에 기도와 섬김으로 또 열심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대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할 일이라고 그동안 규정해 왔던 것들만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열정과 믿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아는 크기의 모양의 낡은 그릇, 낡은 포도주 부대에 한정지어서는 안 되겠고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담는 형식을 깨트리시고 그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